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 앞에 자신을 지키다, 말씀 앞에 자신을 지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이제 다윗의 통치 말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다윗의 통치 왕국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왕국이죠. 그 소망하는 것 가운데에 예표합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면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흥왕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11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의 침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21장에서 24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다윗의 통치와 관련해서 이제 결론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사무엘 하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모든 것을 되찾은 후에 시글락에서 이제 쉬고 있을 때 아멜렉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사울의 왕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아멜렉 사람은 사울에 엎드려진 후 살 가망이 없는 줄을 알고 그를 죽이고 그에게 있는 왕관과 그리고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증거물로 이제 다윗 왕 앞에 가져오게 되죠. 당연히 모든 보고들은 다 거짓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울을 굉장히 미워했을 것이라고 그가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제 자신이 이렇게 그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신의 인정을 받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크게 슬퍼하며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느냐 하면서 그의 사람을 일으켜서 그 아멜렉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되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은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입니다. 당연히 다윗이나 다윗이 따르고 있는 그런 휘하 장소들은 기뻐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죠. 근데 다윗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울로 인해서 도피 생활을 해야 했고 죽을 뻔한 위기도 그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울을 하나님의 손에 이게 맡겨 드린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분명 사울은 두 번이나 다윗을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장 16절인데 우리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알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대해서 그가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키고 있음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 24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라고, 그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을 시위가 있었지만 사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알고 이제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6장 9절과 23절을 보면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십광야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를 죽이지 않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선택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메시아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
이렇게 됩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죠. 그를 세우고 그를 내려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고들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찌 보면은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를 공격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온수가 되는 입장인데 그것만 보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기뻐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잠언 24장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잠언의 말씀대로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유다가 망함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그 이방의 민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잘 알 수 있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망할 때 유다가 망한 것을 기뻐했던 이 이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예레미야 1장과 4장을 보게 되면 유다 나라가 망할 때 에돔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했습니다. 근데 그 에돔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벌거벗음을 당한 것처럼 또 그들의 허물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두로와 암몬도 유다의 망함에 대해서 기뻐하며 아하 좋다 하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이방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선택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고들 권하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온수 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의 세우심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권한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아벨렉을 죽인 것도 때로는 그렇게까지 쳐 죽여야 되나라고 할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킨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행동들이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우리는 나 그렇게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지킨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말로 인해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의도치 않게 따돌림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는 분명 내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원치 않는 질병도 있겠고 또 원치 않는 환경적인 요소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든 다 마음에 들면 참 좋겠지만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많은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모든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시간들 때로는 그런 환경들 그런 요소들 앞에서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시편 16편 7절과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교훈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훈계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이유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지키면 흘리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지키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시고 살아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말씀 앞에서 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훈계하시는 그 말씀 앞에 살아갈 때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짐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기도 제목 하나하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들고 남은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심을 하나님 그것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